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구정명절에 빠져서 우상의 분위기에 젖어가는데 하나님 백성들,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공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 풀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악수 한번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라립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은혜로 나를 지키시오. 다시 한 번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나를 지키시오. 오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시니이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켜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명절의 의미입니다. 시골 못 갔다고 그렇게 쭈구리 하지 마십시오. 시골보다 여기가 더 낫습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자, 명절은 왜 생기는가? 이 명절은 사람이 만든 명절과 하나님이 만든 명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명절은요, 다 그 뿌리가 이 사단과 관계돼요. 사단. 뭐와요? 사람의 명절은 사람이 만든 명절이 있다. 사람이 만든 명절은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하든지 최후의 그 뿌리는 사단과 관계 있어요. 사단과.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이 만든 명절은 그 모든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명절은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신 뒤에 갈릴리에 가셔서 주일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뻥이요, 뻥이요. 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명절을 전부 다 이것을 뒤집어 놔버렸어. 하나님이 만든 명절까지도 전부 다 이것이 무효요, 무효.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가만히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도들이 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허허, 뭔지도 모르고 명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있다가 다 끝날 때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 예수님 나왔어요. 나오더니 이사야 성경을 딱 폈어요. 펴고 난 뒤에 이와 같은 성경을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의 해 그랬어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해의 희년을 말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명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하는 이 모든 명절은요. 그리고 그 외에도 7대 명절 모든 것, 6월절, 소실절 할 것 없이 모든 명절은 다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요. 그리스도와. 누구와요? 골로새서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면 골로새서를 다 찾으시면 제 12장 골로새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쓰였는가 16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면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절기나 이 명절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나 월삭이나 초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이것을 인해서 서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뭐예요? 결국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명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만든 것. 그런데 여기 안식일이나 또 여기에 절기나 또 월삭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 딱 가서 안식일을 하는 걸 봤더니 뻥이요, 무효요, 무효란 말이에요. 안식일 하는 것이 무효더라 이거예요. 무효.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끝나갈 때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 예수님이 나왔어.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가만히 처음부터 내가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하고 있어. 응? 뜻도 모르고 하고 있어. 오늘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구정이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띄고 구정이 뭐예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웃기는 나라입니다. 이거. 구정이 뭐 하는 짓이?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에 복음이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나라와 사회와 국가를 복음화했느냐 하는 마지막 확인 딱지를 띄는 것이 뭐냐? 명절을 점령하는 겁니다. 명절 점령을 못하면 절대 복음이 그 한 국가와 사회와 시대를
점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는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12월 25일이요. 25일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이게 성탄절이 원래 기독교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서 생겼냐 하면 로마의 명절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의 그 토속 종교, 로마의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가서 잡아먹은 거예요. 명절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로 뒤집어 놔버렸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명절, 추석, 구정 다 복음으로 점령해요. 명절을 점령하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명절 하나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뭐 3,500만이 이동을 한다고 하니 뭐 온 나라가. 우리나라 명절은요 이게 재앙이에요. 왜 재앙이냐 한번 보세요. 이건요 꼭 구정은 이거는 피해야 돼요. 구정 이거 존재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 엊그저께 1월 1일 날이요. 1월 1일 날 이제 시작했어요. 시무식 했어요. 직장별로, 단체별로, 국가별로, 모든 기관별로 1월 1일 날 시무식 시작했다고요. 시작하자마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2일이죠.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구정이 왔어. 구정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벌써 구정이 오기 전에 한 주일 전부터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지나간 월요일부터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버덕버덕 떠가지고. 그리고 이번 또 한 주일 놀지요. 그리고 또 다음 주 한 주일은 또 술이 덜 깨가지고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돼. 그럼 봐요. 봉제공장 하나로 생각하면 이제 겨우 1월 1일 날 시무식해서 자 올해는 우리가 매출을 얼마 올리자, 우리 기업을 얼마 성장시키자 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하나 둘 우리 위하여 해서 시작하자, 위하여 했단 말이에요. 시무식 해가지고 이제 봉제공장 같으면 이제 샘플 뽑고 재단하고 해서 첫 물건이 쭉 라인에서 떨어져서 박스에 담길만 할 때 그때 느닷없이 구정이 있다고 하거든요. 손 타놔야 돼요. 지구촌에 구정을 세는 나라가 중국, 한국, 베트남 일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정 한 주일 노르니까 우리나라 경제와 이 국가가 보통 경쟁력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1월 달부터요 열심히 일하는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저 일본도 구정 안 놀아요. 일본도 구정 없어요.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한국에 기업하는 사람한테 장사꾼들이 전화해. 모시모시. 한국에서 전화를 안 받아버려. 우리나라 전부 다 놀아버리니까 한 주일 동안 멈춰버리는 거예요. 외국도 유럽, 불합파, 미국 안 놀아요. 거기서 전화해봐. 헬로? 아무리 불러봐. Where are you going? 없어. 이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주일.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세 주일 동안 이게 그냥 확 그냥 멈춰버려. 시작하자마자. 응?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 예수도 안 믿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구정을 없애버렸어. 국민들이 뭐 불만을 품고 뭐 국민들이 뭐 안 된다 해도 잔소리 마! 구정 내가 없앤다면 없애는 거야. 다 없애버렸어. 싹 없애버렸어. 없었다가 아이 세상에 우리 종신 전두환 그 나쁜 놈이 말이야. 지 독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마음을 살라고 선물을 주려고 표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구정 다시 해자 다시 해자 그 대신에 내가 7년 동안 대통령 하는 거 말하지 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망쳐놔버리고 다시 구정으로 돌이켜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대단한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봐요. 시무식 하자마자 한 달 동안을 놀아요. 또 세 주를 또 퍼들어져 버려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정 이거 없애야 돼. 없애서 신정으로 다시 돌이켜서 신정을 딱 만들어서 신정 때 놀고 싶은 걸 놀고 3일 놀든지 실컷 놀고
시작했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쭉 열심히 살다가 여름휴가 한 주일 노는데, 여름휴가가 노는 그 중간에, 제일 중간에를 잘라서 여기서 한 주일 놀면 돼. 요걸 딱 계산해 보니까 부활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부활절 한 주일 놀면 돼.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정돈을 해야 돼. 한 주일 화끈하게 그냥 부활절로 딱 놀면, 요게 전부 세계에 흐른 것 같아. 미국에 부활절 노니까. 우리는요, 미국에는 부활절 놀아요. 한국은 또 안 놀아요. 그러면 서로가 기업하는 사람끼리 전화하면 전화 안 돼요. 다 미국은 전부 다 노니까 안 돼요. 이게 세계 경제의 흐름에 이게 엇박자예요, 엇박자. 이 박자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논리로 부정 없애고 우리 부활절 한 주일 놀도록 우리 명절을 복음화시키자. 한 번 더 해서 명절을 복음화시키자. 이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이 복을 받아요.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봐요. 여름 휴가 갔다 왔어. 여름 휴가 갔다 온 뒤에 9월 첫 주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지. 후반기 우리 목표 달성하자. 시작해서 기업별로, 가정별로, 단체별로 후반기 하자. 시작했는데 9월 17일 날이 추석이 와요. 시작하자마자. 추석이 오면요, 또 추석 전주간에 또 손이 안 잡혀 벌써. 손이 안 잡혀버려요. 한 주일 놀지. 저 추석 셋나고 한 주일 놀지. 끝나고는 또 술이 덜 깨가지고 해롱해롱 하느라고 또 망하지. 이래가지고 이게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게 덫에 딱 걸려버리고. 추석이 어디 있어? 다른 나라 없어요. 추석은요, 중국까지도 크게 안 세요, 중국은. 대한민국만 난리예요. 일본도 없어.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만 이거 퍼들어지고 있는. 그러니 추석 기간 중에 외국에서 전화가 와도 사무실마다 전화도 안 받아버려. 응? 기업하는 사람.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주먹 다 쥐어요. 사단 마귀의 은신처인 우상의 명절인 추석을 없애자! 3번 해야 돼, 3번. 없애자. 이게. 추석을 없애자! 다시. 사탄의 명절인 구정을 없애자! 참,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속으로 다 그래. 그 좋은 걸 왜 없애요? 없애려면 목사님 혼자는 없애. 지금. 아이고, 다 그렇게,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추석도 9월 셋째 주, 요때 오는 추석 없애버려요. 없애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름 휴가 갔다 와서 9월 첫 주에 일을 한번 해보자 하고 열심히 탁 결단하고 쭉 잘하다가 12월 25일 날 성탄절 오기 중간을 딱 잘라요. 중간 딱 자르면 한 10월 둘째나 셋째 주 돼. 요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한 주일 놀면 돼. 딱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돈을 해. 명절을 정돈해야 된다. 그죠? 나머지 모든 그 기념식은요, 이 안에 다 집어넣어버려. 국군의 날, 한글날, 뭐날, 전부 다 옮겨버려. 전부 다 옮겨서, 전부 다 옮겨가지고, 한 주일 안으로. 한 주일 놀 때, 첫째 날은 한글날, 둘째 날은 국군날, 세 번째는 뭐 해서. 이거는 강력한 리더십의 독재자가 안 나타나면 불가능해. 국민들이 또 뭐, 한다고. 잔소리만 깜빡이 다 집어넣어버리거든. 이래가지고 딱 정돈해요. 그러니까, 4월 부활절도 여기다가 뭐 식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부활절 딱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통과해버려. 첫날은 어버이날, 둘째 날은 아버이날, 셋째 날은 청소년의 날, 넷째 날은 할머니 날, 해가지고, 다 일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딱 통과해서, 교회는 부활절 해가지고, 딱 해버려. 이래야 나라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뭔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말이야, 이거. 어제 그저께 잘해보자고 해놓고 말이야. 왜 3주일 동안 퍼들어 놀아버려, 이거. 응? 이거 명절만 정돈을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 GNP 5만 불 갑니다. 세계 최강국 됩니다. 이거요, 말이 그렇지요. 이 3주 동안을 국민들이 정신이 헬렐레하고 퍼들어졌다는 이거는요. 이런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건 기독교, 교회의 능력.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명절을 잡아먹어야 돼. 명절을 복음으로 잡아먹어야 돼.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 그랬어. 베드로가 고넬료 요바에 있을 때 고넬료 집에 가서 잡아먹으라.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복음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명절을 잡아먹는 그 나라는 복음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다가도 명절 뿌리를 못 잡으면요, 점령 못하면 그 교회, 그 시대의 나라와 국가, 그 시대의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명절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12월 25일 성탄절을요, 이 12월 25일이 원래 이게 성탄절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냐?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가 강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냥 다 그냥 순교자입니다. 특별히 그 네로 황제, 시저, 이런 강력한 핍박기에선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카타콤 속으로 땅 속으로 땅 속에 흙을 파고 그 땅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강력한 그 사단의 집단인 로마가 어떻게 복음 앞에 거꾸로졌는가? 이거는 세계 역사의 기적이요, 기적.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됐냐? 그 중에 하나에 이루어진 그 현상이 이런 게 있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특별히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로마의 고관 대작, 로마의 그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며느리감을 못 구해요. 며느리감을. 왜? 어린 애부터 애들이 전부 다 성적으로 다 문란해가지고 벌써 13살, 14살 되면 벌써 애들이, 여자애들이 전부 남자들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장군이나 큰 그 사회의 큰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며느리감을 구해놓으니까 처녀가 있어야지. 처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애를 데려오면, 애를 낳으면 이게 우리 집 후손인지 옆집 아저씨 후손인지 이게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그 기득권,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우리 집에 며느리로 데려와서 우리의 후손을 낳아줄 사람은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들은, 어린 애들은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기독교인이 숨어있는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속에서 여자애들을 잡아와. 15살, 14살 된 애들 잡아와, 어릴 때. 잡아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삼아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면 할 수 없이 애는 생기지. 애를 하나 낳아요. 낳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게 몸은 깨끗한 처녀를, 기독교인을 데려왔는데 애를 하나 낳아놓고는 우는 거야. 그냥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신랑과 그 시부모가 달랜단 말이야. 그 처녀를. 야, 너 봐라. 땅 속에 거기 뭐가 있냐? 카타콤 속에. 거기 가면 말이야. 그런 어려운 데 사는 걸 내가 너희들 잡아왔어. 우리 집에 와마라. 냉장고 열면 다 있지. 화장실도 수세식이지. 로마 시대는 그때도 수세식이 있어서 화장실이. 로마가요, 그때 벌써 요즘 뭐 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내는요, 저게 다 있었어요. 뭐냐면 하수도가 다 있어. 하수도. 그리고 그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고, 찜질방이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거기는 벌써. 그만큼 뛰어났다. 이런 문화 속에 너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너 왜 밥도 안 먹고 우냐? 그리고 그냥 뾰족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침통하게 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남편이 달래도 안 돼.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돼.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 이 좋은 환경에 너
땅속에서 살다 일로 온 걸 고맙게 생각하지. 그래도 대답 안 해버려. 나중에 하다 안 되다. 여자들이요, 집에서 말 안 하고 입 5cm 내가지고 뾰족하고 있으면요, 천하 인간도 못 이깁니다. 남자들이 제일 미칠 때가 그때 제일 미쳐.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나를 보내주세요. 어디? 땅 속으로, 카타콤 속으로 보내주세요. 그래. 아이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겠나, 거기 가서. 전기불도 안 도는데 거기 가서 뭐 해. 그래도 나를 거기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애는 낳았는데 애 엄마가 이거 밥도 안 먹고 뭐 죽는다 그러니 할 수 없이, 그러면 너 거기를 보내줬다고 하는 걸 들키면 나도 장군이고 뭐고 직장에서 다 떨어져. 그러니까 모르게 저녁에 한번 살짝 갔다 와라. 갔다 왔더니 이거는 완전히 얼굴이 짠메이주야. 이제 할렐루야. 얼굴이 막 기품이 가득 차가지고 막 혼자서 말이야, 막 방에 문 잠궈놓고 막 짠메이주 할렐루야 해. 그리고 한 2주 지나니까 또 뾰족해가지고 또, 너 또 왜 그러냐? 효과가 떨어졌어. 어쩌라고? 몰라요, 나도. 에이, 미친년같이. 한 번 더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또 카타콤 예배를 갔다 와. 갔다 오면 또 얼굴이 천사처럼 돼. 아멘.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이제 다니다가 하루는 갔다 왔는데도 또 얼굴을 웃지도 않고 또 뾰족하고 있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또 왜 모양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같이 가야 돼. 뭐 해야 돼? 천하 인간 여자를 못 이겨요. 여자 못 이깁니다. 어딜 같이 가라고? 그러니까 땅 속에. 아이고, 남자가 이거나 큰일 났네. 내 가면 장군 별이고 뭐고 다 떨어져 버려. 거기 가면 저녁에 숨어서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 때문에 말이야, 참 애새끼, 어린 애새끼 놓고 마누라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땅속으로 따라갔다가 복음에 걸려들어요. 들어갔더니 사도들이 땅속에서 설교하는 거야. 응?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머지않아 이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복음을 듣고 그 로마의 고위층이 그리스도인들의 처녀들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 고위층이. 그래가지고 로마가요, 복음화가 돼버리고 50% 가까이 기독교인이 딱 될 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은요, 예수 때문에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면 기독교인들의 크기가 50%가 되어버렸어. 이거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이걸 안 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선포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방 명절인 12월 25일, 이게 원래 로마의 이방 명절이에요. 바벨론 종교의 명절이에요. 대표들을 불렀어. 야, 너희들 이거 명절 오늘부터 하지 말고 기독교한테 넘겨줘. 아멘.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50%가 인구가 넘으니까 이제 정치가들은 국민들이 어느 쪽이 더 커졌는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요, 이번에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4월 11일 날 있는 총선에서 다 기독당을 찍어가지고 국회의석의 3분의 1, 다시 말해서 3분의 1이 아니라 국회에서 18석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야 이 예수 한국을 이룰 수 있어. 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이것을 이제 선포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니까 이쪽 그 12월 25일이 원래는 우상 명절이다가 이게 기독교 명절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래서 생긴 게 12월 25일이에요. 그 명절을 잡아먹은 거예요. 우리도 잡아먹자. 복음으로 명절을 잡아먹어야 돼. 그래 로마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아멘이요. 그 12월 25일이 이게 원래가 성탄절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참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의 섭리로 남의 우상 명절을 뺏어가지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됐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날 태어났을까?
이걸 내가 한번 성경으로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봤어. 지금 신학적으로요, 어떠한 책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은요, 이게 전부야. 전부 이게요. 내가 하는 말은요, 논문을 쓰면 전부 박사학이에요, 박사학위. 보세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맞나 안 맞나를 내가 성경으로 다 기도하면서 봤더니 이렇게 계산하니까 대충 나와요. 기가 막히게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가 태어나서, 세례 요한 누구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원래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자벳이요. 근데 이 두 노인네가 제사장인데 애를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았는데, 하루는 대제사장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가 애를 못 낳았는데, 하루는 성전의 지성소에 속죄일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하늘에서 천사 하나가 촥 내려오더니, 사가랴요, 무서워 말라. 너 부인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애를 못 낳지? 오늘부터 너 부인 뱃속에서 애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애를 낳아요. 의심을 했어. 의심을 하니까 천사가 징계를 했어.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냐? 너 의심한 죄로 애 낳을 때까지 넌 벙어리가 되리라 해서 혀가 굳어져 버렸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온 뒤에도 징계가 와요. 징계. 하나님 의심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이 그 애를 가졌는데,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혀가 굳어졌어. 그 석판을 가져라. 그래서 볼펜하고 종이를 가져라 해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쭉쭉 쓰는 거야. 내가 제사를 집행하러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우리 부인한테 애를 낳는다고 말을 했다. 내가 의심했더니 내 혀가 갑자기 굳어졌다. 그러면서 쭉 썼어. 그리고 그 혀가 세례 요한이가 태어나던 날 혀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요. 그러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뭐라고요? 속죄일 날,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 속죄일 날 그 다음 날이 사가랴하고 엘리자벳하고 둘이 저녁에 부부 생활을 해서 그날이 세례 요한이 배에 첫 생긴 날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뱃속에 생긴 날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자리를 잡았어. 왜? 천사 가브리엘이 6째 달에 갈리 나사렛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생긴 날부터 속죄일이에요. 그날이 속죄일. 그날부터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애를 잉태했으니까 6개월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일이 무슨 날인지 알면 계산이 이렇게 돼요. 속죄일 날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를 했으니까 여자가 애를 가지면 몇 달 만에 낳아요? 잘하네. 그날부터 10달 후를 계산해 보니까 12월 24일, 3일, 5일, 6일, 7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성탄절이 우연의 일치로 이방의 명절을 뺏었는데도 거의 맞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참 비상해요. 이거 내가 밝혀낸 거야. 내가 밝혀낸 거야. 이거 속죄일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맞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로마의 국경일, 이방의 명절을 뺏어서 우리가 성탄절을 한다고 해도 크게 잘못은 없어요. 그러나 이 로마가 이방 명절을 점령하고 복음의 명절로 잡아먹었다는 자체가 위대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왜? 이방 명절 이거 추석과 구정이 그대로 존재하면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지도자들 내지는 이 복음주의까지도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명절 이런 거에 대해서 각을 강하게 세우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고 뭐 부정 축하 예배를 드리고 뭐 웃기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요, 세계 지도 한번 찾아봐. 세계 지도, 세계를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봐. 복음이 그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복음이 말이에요. 잘 보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여기 한국이잖아요. 여기 일본이고 여기 한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는 지도는 이렇게 그려요. 한국을 제일 가운데다 갖다 놔요. 이쪽이 미국이 있고 이쪽 유럽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리는 지도입니다. 원래 세계 지도는 이렇게 안 그려요. 원래 세계 지도는요, 이게 잘못된 지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까 한국을 가운데 놓고 미국을 오른쪽에 갖다 놓고 유럽을 여기다 놨는데 원래 세계 지도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한국은 극동이요, 극동. 극동아시아니까 제일 오른쪽에 여기 와 있어, 한국은.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일로 오는 거예요, 일로. 여기 와. 아메리카 대륙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원래 지도는. 오면은 제일 세계 중앙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이걸 중앙아시아라 그래요. 중앙아시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중앙입니다. 세계에. 성경의 에스겔서에도 보면 땅 중앙에 거하는 백성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지구의 전체 중심입니다. 원래 지도를 그리면 이해가 돼요? 한국이 여기 가운데가 아니고 센터가 아니에요. 여기가 센터, 여기가 중앙이, 여기가 중앙이란 말이에요. 이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복음이 출발을 해서 바울에 의하여 유럽으로 갔습니다. 이게 유럽이잖아요. 바울에 유럽을 갔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보여서 바울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유럽 사람 하나가 빨리 오라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어. 바울이 유럽으로 간 그거 한 사건 때문에 인류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유럽이 다 예수 나라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때 아시아로 왔으면요, 아시아가 기독교국가가 됐어요. 바울 하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 하나에 의해서 아놀드 토인비의 그 책에 그렇게 써있어요. 바울이 탄 그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갔다 그래요.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 이 말. 아멘.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당시에 바울이 원래는 인도로 올라 그랬는데 아시아로 왜? 이쪽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가 한 번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일로 올라 그랬는데 왜 성령이 바울을 유럽으로 뺐을까? 그때만 해도 벌써 이 아시아는요, 인구도 많았지만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사람의 기본 윤리를 잡아주는 삼강오륜, 부자유친, 부부유별, 군신유의하는 인간의 기본을 잡아주는 윤리와 도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불교가 있어가지고 아시아 쪽의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인 규칙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급하지 않는 거예요. 유럽은 어땠느냐? 유럽은요,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그때 바이킹족이야. 이거는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건 완전 개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이 유럽을 급했기 때문에 바울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린 거예요. 돌려서 바울이 유럽을 갔더니 이제는 뒤집어졌어. 짐승 같은 유럽 사람들이 세계 제1등 국민이 됐어. 아멘. 이 복음 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같이 살았던 아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지게 됐어. 야만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위력이 센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 한 가닥은 어디로 갔냐? 마태에 의하여 아프리카로 갔어. 아프리카. 그 다음에 또 한 가닥은 결국은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인도로 누가 갔냐? 도마가 갔어. 도마.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이 딱 지나보니까 로마로 갔던 도마의 복음은, 도마가 로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도마의 무덤이 있는데 도마로 갔던 로마의 복음은 소멸되어 버렸어. 기독교가 없어졌어. 아프리카로 갔던 마태의 복음도 이게 복음이 없어졌어요. 바울에 의하여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하나님이 지원을 했어. 왜 그런가? 바울은 어느 나라에 딱 가든지 바울은 이방 문화와 타협을 안 해요.
바울은 성격 자체가 아주 대쪽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오늘 대한민국에 바울 사도가 여기 있다면요, 구정요, 기독교인들요, 바울 같으면요 한 사람도 시골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 같으면. 바울은요 아주 예수를 이판사판을 믿어요. 바울은요 만약에 너희들 시골 갔다 오면 다 제명시켜버려.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이방 사람하고 타협을 못하게 이방 문화에 대해서 강경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문화들은 인도로 간 도마의 복음, 아프리카로 간 이 마태의 복음은 그냥 적당하게 타협을 했어요. 에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니들의 그 명절은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미풍양속이에요. 미풍양속.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뭐 괜찮아 하고 이렇게 절충을 했다면 절충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손을 빼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버려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옹졸한 것 같지만 복음에는 옹졸한 게 아니야. 복음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 들어간 복음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아시아에 선교 왔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왜 강한지 아세요? 왜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가 됐느냐? 한국은 선교사들이 딱 오자마자 태번 뭘 선포했냐? 술 끊어. 태문이 이렇게 술 끊어. 뭐 끊어? 담배 뭐예요? 끊어. 도박 끊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그냥 딱 전쟁을 선포했어. 복음. 너 천국 가고 싶으면 술 끊어.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술 먹어. 교회만 나오면 돼. 여기는 하나님이 안 밀어준 거예요. 현지 문화와 그 나라의 전통 문화와 결합을 하고 타협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주 엄하게 제사 거부, 제사 지나면 안 돼 하고 딱 선전포고를 했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요즘 와가지고 교회들이 슬슬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오늘 주일날요 참 웃겨요. 한 달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언론에다 써놨어. 내가 보니까 정신병 같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 구정 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기 운동을 합시다. 그 목사님도 또 논리가 이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날까지도 서울에서 예배 드려서 헌금 다 걷어들이고 서울교회만 부자되고 하니까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전부 지방교회로 가서 가까운 어려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 명분이 좋은 것 같잖아. 가서 거기서 헌금하고 거기서 11자하고 해서 농어촌 교회를 이 기회에 살립시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건요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이걸 구정의 분위기를 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이것은요 음행의 죄예요. 음행의 죄. 무슨 죄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음녀가 거기 보니까 한 여자가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하는 그 음녀는 종교적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문화와 결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음녀라 그래요. 음행이라 그래요. 음행. 그러니까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 뭐 민속이고 뭐고 자시고 없어. 이런 거와 우리는 결탁하면 안 돼. 왜? 모든 세상의 명절과 풍속은 사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과 우리는 접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구정 시골 못 간 거에 대해서 시쭈구리 하면 돼 안 돼?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음행으로 보내요. 음행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단호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추석과 구정이 하나님의 명절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기 원하시면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날이 오도록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소도 없는 어린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구정에 덫에 걸려서 가서 제사 지나고 그리고 또 제사 음식을 먹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병들고, 그리고 나중에 육체도 약해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래가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마귀와 싸워서 져버리고, 이걸 단호히 우리는 끊어야 돼. 마귀들과 싸울 때를 한번 불러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 선영,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심판날과 멸망에는 내가 삼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것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 선영,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너도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아버지여 영광 영광 할렐루. 승리하. 아멘. 마귀들과 싸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으로 너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너서 나와요.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귀들과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심판날과 멸망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주 예수 붙들어.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요, 마귀들과 싸우는 죄악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으로 너를 도와주시오.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아멘. 명제를 바꾸자. 그러니까 돌아오는 4월 10일 날 우리 총선할 때 기독교인들이 하여튼 원내교수 20명이 들어가 있대. 그래서 왜냐하면 전라북도의 익산에 말이에요, 원불교 국회의원 하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성곤이라고 원불교 국회의원 하나가요, 세상에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있지도 않은 군목 제도를 만들었어. 우리나라의 군대의 목사님들, 그 군대 그 원래 그 종교 장교는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원불교 군목을 만드는 거예요. 군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그 한 사람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거나 뭐 하나 해서 국가 행사할 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세 개만 행사해요. 그 지금은요 뽀얗지 말이야. 어? 원불교라고는 제산자가 노무현 죽었을 때 봐요. 그거 딱 아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원불교 사실 별로 인구도 별로 없거든. 대한민국에 원불교 뭐고 숫자가 있어. 그런데 그걸 아주 국가 행사처럼 딱 끼어 들어가서 뻗어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회의원 하나가 세요. 그리고 지금 그 원불교에서는 뭐까지 지금 도전하냐면 4월 초파일 날 그거 불교 공휴일이지, 예, 자기들 아니다 이거예요. 원불교 공휴일 날을 따로 지금 만들려고 운동을 하고 있어. 따라서 안 돼.
웃겨.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 있는 장로님들, 뭐 국회의원들, 기독교인들이 뭐 42% 있더니만 한 명도 없는 거와 똑같아. 머저리 같이 말이야. 그 전부 다 그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거 신앙 걸고 있는 거지. 진짜로 사명감으로 주님을 위하여 국회의원 하는 한 놈도 없어요, 거기. 그래서 우리의 기독당 국회의원을 넣어야 되겠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정돈을 해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전국에 종북 척결 이걸 이제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전주에 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전주시 그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운동에 여러분 갔다 오라고 수고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잠깐 수고한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니다. 전주에서 그 잠깐 한 그 행사가 얼마나 파장이 커졌는지요. 전주에서 우리가 한 거 말이에요, 이거. 이거 전주 집회잖아. 동영상 틀어봐. 동영상 틀어봐. 우리가 한 거 말이야. 이 행사 하나가 얼마나 컸냐. 전국에 이것이 불을 질러가지고. 할렐루야요. 이게요, 전주에서 잠깐 한 이것이 지금 대구로 옮겨졌어. 그래서 2월 19일 날, 대구에서 2월 19일 날 대구시 전체 기독교 연합에서 해요. 하는데, 대구는 도시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대단합니다. 그걸 위한 예비 집회를 했습니다. 예비 집회 하는데, 이 동영상 틀어라. 틀어. 다 동영상으로 틀어야지. 이게 지금 예비 집회를 하는데, 대구에 이번 주에 이걸 위한 예비 집회를 했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1000명이 모였어. 꽉 차게 모였어. 저기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평신도 2월 19일 날 10명씩만 데려가도 10,000명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에 이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5일 날은 지금 안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원주에서도 하고, 전국에 인천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할렐루야요. 여러분이 거기 잠깐 갔다 오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 갔다 왔다고 그렇게 시주구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고생했다고. 시주구리 할 게도 없지. 그날 갔다 와서 저녁 예배 안 들었으니 더 좋잖아. 저녁 예배 안 들었으니 더 좋지. 이런 역사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예수 한국 만들어 보자. 전국이 지금 불붙었습니다. 광주 또 목포까지 이번 주에 가서 제가 다 셋업을 했어요. 광주하고 목포, 광주 목포까지 전부 다 셋업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 전국적으로 이 흐름이 광주하고 목포까지 전부 다 이게 이제 다 전국이 4.19에 이어서 5.16에 이어서 도덕의 혁명, 영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부산도 지금 다 잡혔고 다 일어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중심에 선다는 것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끝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큰 사건 하나가 또 일어납니다. 27일 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예배당, 저 윤석전 목사님 교회 연세중앙교회에서 10,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 나라를 위하여,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목회자들 10,000명이 모여서 애국 포럼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서, 옛날에 항상 한참 개신교의 절정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개신교 나라가 된 것처럼, 미국의 1930년도처럼 100% 예수 믿는 나라, 복음의 나라가 한번 임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손안에 잡혔습니다. 이제는 밀고 나가면 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예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의 명절이 싹 없어지고 로마가 12월 25일 우상 명절이 예수님의 성탄절로 변화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명절이 복음의 명절로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